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은총과 사랑 속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피조물의 눈으로 광활한 우주의 아름다운 별을 보고 은하계를 생각할 때 지구상의 처절한 죄의 아픈 삶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였노라고 우주 구민들에게 승화시켜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상의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따라 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 깨달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희망과 등대, 하늘문 역할을 잘 해내길 원합니다. 침례식과 아멘. 쌍화교회 마무리와 헌당,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도 전쟁도 죄악도 공해도 호흡조차 힘든 마지막 시대 생지옥 지구를 재창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재림입니다. 영육간에 강간한 주님의 자녀로 준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자연적인 개입으로 세상이 끝이 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와 가정이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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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종교적인 조각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한다. 이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국 출신의 앨런 콜린스는 유명 재림교인 조각가이다. 그의 조각상 여러 점이 영국 길버트 대성당과 미국 재림교회 대학교들의 캠퍼스에 전시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1981년 5월 3일 로마린다 대학에서 선보인 선한 사마리아인 동상이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아들이 다녔던 로마린다 의대 정원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유럽으로 떠나는 1814년에 그 제이앤 앤드루스와 두 자녀를 묘사한 동상도 앤드루스 대학교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당 앞에서 1998년 4월 25일 공개되었다. 잠깐만. 12개의 동상으로 구성된 빅터 이사의 작품 왕이 오신다는 200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소개됐다. 이 작품은 각 대륙을 상징하는 10명이 빛나는 얼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회의가 끝나고 그 작품은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대총회 로비에 영구 전시됐다. 이러한 조각상이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금지 계명이 언약궤 안에 돌판 위에 쓰여 있고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의 조각이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따라서 둘째 계명은 시각적 요소를 모조리 금지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지성소를 장식하는데도 그런 요소가 사용되었다. 둘째 계명의 의미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모세에게 롯뱀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민수기 21장 9절.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자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렸다.
열왕기하 18장 4절. 대상 자체보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 훌륭한 사람이나 유용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근본이 무엇이든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시각적 도구는 예수께 집중하는데 도움과 영감을 주기도 한다. 아멘. 아멘. 최 목사님께서 그 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당분간 기도력 장로회 끝난 다음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게재했던 요 동상을 오늘 다시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 보면은 이게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 공중에 있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조각 같은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숭배의 대상이 뭐냐면 또 어떤 정말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것도 숭배지만은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과도한 취미랄까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 찍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신앙의 보탬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측면이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주보에 이제 그 천연계는 펼쳐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꼭 좋은 그런 자연계, 되도록 사람이 없는 천연계만의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장로님. 네,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 졌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밖에다 이렇게 했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십자가를 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니,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한 것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드냐, 내가 그랬더니, 우상숭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뭐 십자가 앞에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아니 이상하네. 나 누구한테 들은지 지금 기억이 안 나.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 그래서 저도 들은 적 있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성장하는 게 우선이지. 그 맞아. 상징하는 것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장로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어느 분한테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그 기도력의 말씀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 목걸이 십자가로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를 믿는 거, 이거를 그 말씀 보면은 그 역대에서부터 그렇게 뭘 만들어 놓고 믿는 걸 더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만드는 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무슨 역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이게 사람은 뭔가 보이는 거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겠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없애면 또 와서 우상을 또 섬기고, 없애면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어떤 중독성이랄까 이런 것이 강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우상이 우리 생활, 우리 일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또 더 좋아하는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늘 뒤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없애도록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아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범위는 역대상 7장에서 9장이고요. 강선 집사님 오셨네요. 예, 강 집사님은 저 오늘 저기 빠질게요. 힘드세요? 예. 네, 여기 네, 예, 그대로 그러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으면 뮤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바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мет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아멘. 아멘.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수빅과 훔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인이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처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리앗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숲김의 누이 마가야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야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김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셀의 손자며, 그 누이 함물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으며, 시미아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김과 리키와 아이남이었더라.
이의 아들은 수달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시요. 아멘. 아멘. 그 아들은 사밧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이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이러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따는 세에라니 저가 아래 이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세웠더라. 브라의 아들들은 네바와 네셉이요 네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의 향이요 동에는 나아란이요 서에는 게셀과 그의 향이며 또 세겜과 그의 향리니 아사와 그의 향내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의 향리와 다낙과 그의 향리와 무기또와 그의 향리와 돌과 그의 향리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구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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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의 아버지며 헤벨은 아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이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아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림과 아스윗이니 아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하와 노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구에자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의 비스바와 이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니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베냐민에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리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국장으로서 사로잡아 마하나트로 가되 곧 나하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후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간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아멘. 아멘.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셀마이니 그들은 아알론과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에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과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끄리와 삽디와 엘리에메와 실리데와 엘리엘과 아멘. 아멘. 아다야와 브레와야 시므락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빈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니아와 이브드야와
부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장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뇨 다음은 슬과 기슬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아멘. 예.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럿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릴바알이라. 무릴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의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이다를 낳고 여호이다는 알렌мет과 이스마웻과 그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세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는 아들이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오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냐와 하나니며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라며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물라무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벤야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 음성을 해제하시고 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 손자요 이므리 증손이요 바니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스누아와 증손 호다위아의 증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이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야스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우레손이며 아멘. 또 아달랴니 저는 여호야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저는 아이들의 아들이요 야사레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렙의 현손이요 임멜은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의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7,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삽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의 갈랄과 마다야님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하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의 사람이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분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의 둘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종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령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것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아멘. 아멘.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헤임은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의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의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 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아멘. 아멘. 고라다손 살르미 맏아들 마틴따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와 그들의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예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다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으세요. 예.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디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의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샤요 그의 아들은 아살이며 아살은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디감과 보브루와 이스마엘과 스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우 이름이 어려워요. 아유, 이름 너무 수고, 안 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3분 40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름 읽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성경 그 앞에 전체 역사를 족보 형태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니까 아담에서 야곱까지 인류의 역사가 족보로 펼쳐지는 것이고요.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공동체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족보들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족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양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이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멘. 조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력의 아멘. 말씀과 또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어떠한 우상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돋우기 위하여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울 때는 그것들도 사용하는 적절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득기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 구성원 아멘. 모두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멘. 김득기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밖으로 드러나는 그 넘어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민영 집사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함을 갖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 아들 아멘. 동현이와 도현이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딸로